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0면에 기록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미국의 랍비 조수아 리프맨이 쓴 마음의 평안 Peace of Mind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젊은이는 어느 날 어떤 노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소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노인의 질문에 젊은이는 평소에 생각한 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 둘째는 많은 재물이며, 셋째는 뛰어난 외모이고, 넷째는 재능이고, 다섯째는 권력이고, 여섯째는 명예입니다. 노인은 줄줄이 소원을 말한 청년을 지그시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평안이 없이는 아무것도 즐길 수 없다네.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평안을 알며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나는 평안의 가치를 분명히 알며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며 그 평안을 소유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요 선민이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화가, 평강이 숨겨져 있다. 너희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너희들은 평강을 알지 못한다.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유대인은 세계 어떤 민족보다도 나름대로 평화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샬롬 하며 인사를 합니다. 샬롬을 추구했고 샬롬을 안다고 말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시면서 저들이 평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평안과 평화를 인간의 노력과 힘과 열정으로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 역사는 계속 이런 일로 반복됩니다. 의도는 훌륭하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류가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그러한 삶은 한 번도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강한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이건 계속되는 역사적 실수예요. 로마가, 천년제국 로마가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힘으로 평정해서, 정복해서 법의 질서를 가지고 평화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그 역사 안에 수많은 영웅들이 있지만 다 실패한 거예요. 잠시 로마인들만은 평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수많은 식민지 백성들 다 절망 속에 평화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이 힘으로 평화를 구축한다는 이러한 세계관 속에 끝없이 전쟁과 폭력 계속됐습니다. 결국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도 이 방식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세계 평화, 강대국들이 힘을 써야 돼. 그들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힘을 가져야 된다는 논리인 거죠. 대체적으로 미국이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테러와 폭력과 전쟁은 있는 겁니다. 결국 로마처럼 실패하고 말 거예요. 그 안에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은 번영을 통해서 경제 논리로 평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지합니다. 성공, 번영, 그래서 올바른 분배를 통해서 평화의 세계가 올 거다. 그러니까 번영해야 된다.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번영을 이루지만 과거보다 더 분열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평화는 더 멀어집니다. 빈익빈고 이끄는 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이기심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 번영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으로 평안과 평화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대화로서 평화를 이끌어가자. 가장 인격적인 방법이고 가장 호소력이 있어요. 이런 상징적인 기구가 유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로 풀자. 대화로 우리는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인이니까 가능하다. 대화로 인격적으로 대하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곳곳에 계속해서 테러와 폭력과 전쟁은 있는 겁니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지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문 대통령께서 남북 간의 평화를 이루며 핵을 없애겠다고 이거 대화로 가능하다고 경제적 지원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의도는 좋지만 역사가 말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독재자랑은 대화에서 평화를 이룬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이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류를 보며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애통해 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방법과 열심으로 평화는 이루지 않습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서 대화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인류는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성찬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다시 평화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지금 예수님은 무서운 십자가의 처형이
피 흘려 죽는 고통의 사건이 눈앞에 있지만 평강을 누리신 거예요. 무서운 환난이 닥쳐오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은 평안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그 평안은 분명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제자들이 잘못 이해할까 봐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대화도 아니고 힘의 논리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평화를 얻는 길을, 그 비밀을 알지 못하면 또다시 세상적 방법으로 따라가고 계속 과거의 방법으로 속으며 거기다가 열정을 쏟아붓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아이의 평안을 주노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합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 평화, 화평, 평강, 같은 언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사람 존 맥어더 목사님이 쓰신 Anxious for Nothing 이라는 책이 있는데 자족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나 인간의 환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거룩한 권리이며 특권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4가지를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평강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평강의 왕이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평강은 선물이다.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선물이며 참된 평강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셋째, 평강은 계속 주어진다. 이것은 영적인 평강을, 우리의 영적인 평강을 도중에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넷째, 평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강은 세속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절망감에 빠져 한 방에 함께 모여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복을 선언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평강의 복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건의 중요성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도 20장 19절과 26절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또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부활 사건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생명과 평안은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요, 기독교의 선포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다면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없다면
아무리 평강을 추구해도 평강을 알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평강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평강의 가치란 십자가와 부활의 가치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가치가 평강이에요. 우리에겐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평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주신 말씀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이란 이런 겁니다.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뭐 세례받았다, 교회 다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그 평강을 누리며 오늘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못 누렸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자꾸 이상한 데를 쫓아갔어요.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진정한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평강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기독교에 보면 영성훈련에 관한 이런 지침도 있고 또한 책이 여러 권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 평강에 관한, 평안에 관한 그런 내용이 영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됐어요. 좀 종합해보면 딱 두 가지예요. 명상, 호흡. 뭐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거기 참여해보고 책을 보면 딱 두 가지, 명상하는 것과 호흡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의 평강이 아니에요. 주로 그 명상은 불교적인 명상이에요.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계속 뭘 따라하면서 반복하고 그 분위기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건 예수님 말씀하신 평안과 거리가 먼 거예요. 또한 호흡. 난 그거 할 때마다 참 웃겨 죽겠어요. 그런데도 요즘에 SNS 보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힌두교나 뭐 이런 데 가면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 예전에 한번 좀 따라 해보고, 그게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지금 호흡법 가르쳐주고 명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세속화시키고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평강, 샬롬을 어떻게 해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 평강의 비밀을 알고 오늘 내가 이 평강을 누리며 이 평강이 없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 답을 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왜? 선물로 주는 거니까. 오직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믿음이 없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정말 믿을 때 그 선물을 정말 믿음으로 내게 주어지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가 뭐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적 용어로 하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와 평강을 좋아해요. 따라가요. 은혜는 그야말로 선물인데 선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은혜와 평강, 이걸 얻고자 몸부림치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은혜가 없다면 평강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평강이 따라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걸 놓치면 자꾸 이상한 걸 쫓아가는 거예요. 방법을. 그럴듯하거든요. 그건 심리적인 거나 약간의 긴장에 원하지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충만히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약속합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알 수 없습니다.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할 때 후속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 교만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거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의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남이 보기엔 활짝 웃고 인격적인 언어를 써서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정반대예요. 그거 유지하느라고 힘든 거예요.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평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고 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화평한 자에게 항상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불화를 이끌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에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과 하나님의 화평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예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물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 화평의 결과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에덴 낙원에 봉안함에 기록된 성경 한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 화평이 없으면 어떤 하나님의 선물도 하나님의 은총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화평 상관없어. 별 관심 없어. 하나님의 화평을 주세요. 샬롬만 주세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인들이라는 분들도 이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화평을 쫓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을 자꾸 쫓아가요. 없다니까요.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 안에서 누리는 복이 하나님의 화평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의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확증이에요. 그렇지 못하면 다 무너지고 말아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삶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것, 그 평강을 누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지속적으로 그 화평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평화로워요. 너무 순진해요. 이 아이구나. 그 아이를 이름을 물으니까 루퍼트라는 소년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인공으로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요. 이 화가가 평화와는 정반대의 그림을 그려서 세상의 죄악의 공포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교도관의 안내로 흉악범이 있는 독방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어두컴컴한데 그 죄수의 눈빛이 핏기가 있고 얼굴에 많은 흉터가 있는 거예요. 막 섬뜩한 느낌을 주는 그런 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악마라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 그린 후에 그 죄수에게 이름을 묻고 그 죄수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냥 덜썩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이름이 루퍼트예요. 그 오래전 자신이 평화라는 주제의 그림을 그린 그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그때 보았던 그 순진함과 평화로운 그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탐욕과 죄악과 수치감과 이런 것으로 얼굴이 가득 몰골이 변해져 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어떠한 평강의 삶도 없습니다. 잠깐 뭘 맛을 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평강에 대한 메시지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많은 이적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절망 중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이 있는 겁니까? 간단한 거예요. 평강의 비밀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로 샬롬 샬롬 하면서 평강을 추구하고 평강을 찾아가는 인생을 알고 살아갔다고 믿었지만 실제 속고 산 거예요. 더욱이 잘못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은혜와 진리, 그의 사랑과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믿는 거지 예수님을 향한 무엇이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내가 3년이나 같이 지냈어, 그 많은 고통을 같이 했어, 내가 예수님 향한 열정도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었어,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 삶엔 화평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참 웃기고들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제자들은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건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음으로 평강의 삶을 살며 그 증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사건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부활 사건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케 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며 내 마음을 거기에 고정시키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 이 험악한 평화가 없는 이런 시대, 평안이 없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알며 누리며 기뻐하며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오직 마음의 평강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영원한 완전한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갈망하며 그 안식을 향하여 천국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건만 아직도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 주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평강의 비밀을 알지 못하여 주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주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믿음의 자녀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사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마음이 고정되어 그 은혜의 충만함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평강을, 그 약속을 선물로 받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천국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안이 없고 평화와 평강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어리석은 세대를 향하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나타나게 하시고 평화의 삶을 통하여 평화의 비밀을 온전히 전파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